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첫 번째로 뭐 하자고 그래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근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저는 이게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내 마음에 들던 또 잘했던 못했던 우리는 순종하고 또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는 땅에서 말하자면 축복을 받고 생명을 길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구든지 다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사랑받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다 마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5월 달은 뭐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죠. 또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뭐 스승의 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뭐하는 존경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된 삶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남녀 평등, 남존여비, 여성 상위 시대,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성 상위 시대에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여성 상위 시대라는 말을 영화가 나왔는데요. 1969년도에 개봉된 영화, 바로 여성 상위 시대. 이제 그때 한참 이제 막 여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신상옥 감독이 말하자면 한 그런 여성 상위 시대라는 영화가 시작됐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성도 남성과 같은 권리를 행할 뭐요? 권리가 있다. 왜 여자들이 왜 이렇게 남자들로부터 왜 당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렇게 많은 이렇게 뭐 문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이런 사업하는 이런 것도 보면은 대부분 어디에 많은 초점을 맞춰서 사업 구상을 해요? 여성을 공략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이라든가 뭐 의료라든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남자들보다는 어떤 사람 위주로 여성 위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이제 부부간의 어떤 그런 가족 모임이라든가 이런 걸 봐도 어떤 쪽으로 대부분 잘 모이냐면 처가 쪽으로 잘 모이죠. 남자들 쪽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처가 쪽으로. 그리고 여행을 간다든가 어디를 가다 보면 대부분 누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부모 모시고 오느냐면 아들 며느리가 부모 모시는 것보다도 딸이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뭘 얘기합니까? 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녀 평등, 뭐 남존여비, 뭐 여성 상위 시대 이 말 자체가 저는 뭐요? 잘못된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군림하고 뭐 가정에서도 뭐 커피 끓여와라 뭐 해와라 가만히 앉아갖고
그러면 요즘 어떤 말을 해요? 그렇게 하면 쫓겨난다고 얘기하죠. 요즘 그런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커피도 자기가 끓여 먹고,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 가운데 남편들이 설거지는 도맡아 하고, 쓰레기 갖다 버리고 하는 것도 또 남편들이 거의 다 하고. 여러분은 뭐 가정마다 또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나는 죽었다 깨도 못한다. 밥을 어떻게 하는지, 뭐 빨래를 어떻게 하는지, 청소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뭐 이런 분도 있겠죠. 그러면 뭐 그거 나름대로 그렇게 살고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것을 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앞으로의 후대들에게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한 그런 본을 보고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남녀 평등 그런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아요. 남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또 누가요? 여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자들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남자가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남자가 낳을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이. 예? 고통스러운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남자라고 한다면 그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뭘 하든지. 예.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요즘 하도 정말로 좀 여성들이 이렇게 또 학교에서도 보면 공부도 잘하고 또 이런 뭐 시험 같은 것도 잘 보고 이제 그런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 학교에서도 1, 2등 앞에 상위권은 남학생보다도 누가요? 여학생들이 더 잘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한 답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막. 그리고 요즘 또 그렇게 또 하기도 하잖아요. 여자들이 이제 여사원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육아휴직을 여자가만 꼭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도 남자가 받아서 아이를 육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합의하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하고 또 좋은지를 서로 그것을 상의해서 하는 것이죠. 여자니까 꼭 해라, 남자니까 네가 해야 된다, 그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가 누굽니까? 남편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예. 주는 누구에게만 쓸 수 있어요? 주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만 존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만 할 수 있는 존칭입니다. 주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남편을 어떻게 여기라고? 어떤 마음을 갖고 여기라고요?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갖고 여기라는 거예요.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뭐가 됨으로 인해서 머리됨이라. 그렇잖아요. 남편이 머리가, 생각을 해서 머리가 둘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남편이 조금 똑똑하고 또 아내가 똑똑하고 다를 수도 있지만 어떻든 남자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렇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교회의 뭐가 된다고요? 머리.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몸의 각 지체.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은 서로 간에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왜? 머리는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아픔을 같이 나누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어떤 한 군데만 아파도 그 부분만 아픈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뭐예요? 아픕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한 군데도 뭐예요? 그냥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한 군데도 없는 것이죠. 예. 그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정말로 축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약한 사람에 있어서는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또 아픈 성도를 위해서는 정말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 이게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잘 되면 배 아파서 그럴 것이 아니라 잘 됐다 그러고 뭐가 잘 되어지면 칭찬해 주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 왜 복종하라고요? 남편에게 왜 복종하라고요? 아내의 뭐가 되므로? 머리 됨이니. 그래서 몸에, 바로 그리스도는 바로 몸의 구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뭐 할 것이라? 복종할 것이라. 24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만약에 이런다면 서로 갈등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말하죠. 여자들, 아내들이 내가 뭐 식모요? 내가 뭐 이 집 와서 밥 하려고 왔어? 빨래만 하려고 왔어?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이제 그런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도 건강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할 수 있는 거 하는 것이지. 이 집 와서 밥 하려고 온 거 아니야. 내 이 집 와서 빨래만 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럼 누가 할까요? 남편도 할 수 있죠. 남자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에게 있어서 주어진 것을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거죠. 아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요즘 설거지 제가 도맡아서 합니다. 왜요? 아프다고 하니까. 그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으면 내가 하는 거죠. 할 수 있으면 하는, 서로 가져오는 것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 요즘은 남자들이 뭐 음식 그 요리하는 학원도 다니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아니야, 못할 형편이 있으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런 것을, 밥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빨래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청소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죠. 네. 알고 안 하는 거하고 몰라서 못 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도 남편을 뭐라고 말했느냐면 주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어? 남편이 사라는 아브라함 자기의 남편을 누구로 얘기했다고요? 주인으로. 주인. 그렇죠. 주인한테 대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종업원이 주인한테 막 대들고 따지고 오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편이 뭐 위고 여자가 절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그러면 아내에게만 이렇게 복종하는 거냐? 아니에요. 분명히 남편에게도 있습니다. 25절서부터 보면 25절 먼저 한 절 읽을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한마디로 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도우라는 거예요? 아니 한마디로 그냥 쉬운 말로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죽는 한이 있어도 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런데 군림하려고 그러고 아내니 네가 너 아내니까 여자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보세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다면, 죽기까지 뭔 일을 도와준다면 남편이 우이다 아내가 우이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옛날 우리 유교 사상 남자들은 가만히 있어가지고 여자들이 다 해야 되고 저 결혼했을 때 그런 얘기 하더라니까요. 야 애기는 네가 안고 다니지 말고 아내 보고 안으라고. 그게 벌써 뭐요? 유교 사상이거든요. 그게 남자들은 절대 어디 근처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주방 근처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큰일 나. 그게 바로 유교 사상이거든요. 이게 지금은 만약에 남편이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나. 지금 뭐 여기서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난 그거 죽었다 깨. 뭐 그것도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해라 뭐 이렇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한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싸우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뭐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교회를 위하여라는 우리 이 건물 교회를 위해서 그런 게, 교회는 바로 뭐냐? 여러분 한 사람,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주셨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아내를 위해서 편하게 해주려고, 내가 어떻게 해서 아내를 도우려고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떤 아내가 남편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라고요? 아내를 왜 그렇게 하라고요?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이렇게 남편들을 왜 이렇게 하라고요? 한마디로 흠이 없게 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 얼만큼 살아? 28절 같이 읽어서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교하죠. 누구는 이렇게 해준다는데 그럼 되게 기분 나빠요. 특히 우리 대부분 동창회 같은 데 가면 누구는 막 남편이 잘 나가가지고 막 뭐 보석 뭐라고 그래, 이게 보석 크기를 좀 그런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는 지금 뭐가 지금 정확한 그 단어를 몰라서 그러면 알면은 얘기해주면 내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제가 몇 번 물어보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거를 자랑하지 막 농이, 요즘 뭐 농 자랑하는데 옛날에는 뭐 농이 몇 자라 막 있고 뭐 아파트 몇 채 뭐 승용차는 뭐고 갔다 와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그럼 남편에게 왜 그 얘기를 해? 아니 동창회 갔다 와서 친구의 어떻게 사는 것을 왜 남편한테 왜 얘기합니까? 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 말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 있을까요? 그 말 들은 남편은 뭐라고 할까요? 그 다음부터 동창회 간다 한다면 가지마. 절대 가지마. 가만히 이혼이야. 왜 그래요? 갔다 와가지고 한마디로 해서요. 그런 말을 들을 때 남편으로서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솔직한 이로 자기 아내에게 몇 캐릭터짜리 막 보석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비교하면 안 되죠. 누구는 뭐 하는데. 그러니까 또 대부분 또 여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이 야 그래도 네 남편 같은 사람 없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럼 살아봐라. 여러분 살아봐야 되지만은요 전체 통계로 보면 요즘은 이혼하는 걸 그렇게 크게 뭐지 않아요, 그죠? 이혼도 많이 해요. 그런데 통계로 보면 첫 번째 이혼한 사람이 더 많을까요? 두 번째 재혼한 이혼한 사람이 더 많을까요? 두 번째 재혼한 사람 이혼이 더 많대요. 왜 그래요? 만족이라는 건 없는 거죠.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산 넘어 산. 나에게 주어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됐어요? 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은 절대로 뭐하지 못하느니라? 나누지 못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라는 겁니다. 29절 30절 같이 있어요.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지체라면 지체. 아니 여러분 발가락 하나 아파도 거기만 아픈 게 아니라 몸 어디 가요? 전체가 아프다니까요. 아니 이 하나 아픈데 이 하나만 아프면 끝나요? 몸 전체가 아프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사랑해야 된다, 뭐 도와줘야 된다, 뭐 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주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어떤 잘못을 해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무 공로 없이 죽으셨다니까요. 맞아요?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사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이죠. 받으려고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랑과의 관계, 오늘도 중직자 메시지 그런 말씀, 갈등, 사랑과의 갈등. 근데 보세요. 왜 갈등을 왜 느껴요? 내가 상대방을 얼만큼 잘하려고 서로가 노력한다면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갈등 없죠. 왜? 서로 잘하려고 하는데,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데, 서로 아껴주는데, 그럼 갈등 느낄 게 없죠. 그런데 왜 갈등 느껴요? 시기, 질투, 욕심,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미워하고, 그치, 그게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비교 의식하면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떻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동창회 갔다든가 어디 뭐 누구 만나러 간다든가 갔다 와서는 절대 거기에 대해서 누가 어떻다는 얘기를 남편이나 아내한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런 말 있잖아요. 겉에 너무 반짝반짝하면 그 사람은 속이 뭐였다 그래요? 비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만나시고 식사하시고 그렇게 그냥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떠드는 사람들을 치고.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빈 수레가 뭐요?
요란하고 빈 깡통이 뭐요? 소리가 더 크다고. 맞아요, 들려요? 곡식도요. 곡식도 알이 꽉 찬 이삭은 어떻게 해요? 딱 수구리지만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빠빠이 사가지고 뭐요? 막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딱 소리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그 사람한테 직접 너 속이 비었구나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쁘니까 그냥 속으로 너무 많이 비었구나. 뭔 동창회 오는데 뭐 이렇게 삐리끼삐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속으로만 그냥 봐주시고 그냥 겉으로 또 그렇게 하고 왔는데 또 누가 말 안 해주면 기분 나쁘니까 그냥 말 한마디 해주시. 참 너 신랑 잘 만났나 보다. 좋은 차도 타고 오고 참 그렇죠. 여자들은 또 그런다고 해요. 뭐 좋은 백, 좋은 옷, 뭐 좋은 승용차 뭐 타고 다니는 걸 뭐 한다고 하는데 근데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정말로 뭐 할 때 거기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 보는 것 가지고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정말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그랬느냐?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한 명도 안 되는 거고 여자 혼자도 안 되는 거고 둘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합해야만이.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인자 한문에도 있는 것처럼 거기서 하나 떨어지면 설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둘이 합해야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남녀입니다. 그런데 뭐 그런 가운데 네가 높다 내가 우위다 그런 이야기 그런 말 자체가 뭐예요? 한마디로 해서 오늘 말씀 무슨 얘기예요? 절대로 이제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점심 식사를 안 하니까 좀 교회가 그래요. 언젠가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절대 여자들만 시키면 안 된다니까. 이제 남자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죽어도 여자들만 해야 돼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저는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제가 역부로 제가 시킬 그럴 힘은 없습니다. 안 하겠다는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같이 국통 같은 거 힘들고 무거운데 남자들이 내가 이렇게 해줘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잠시 1절과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둘이 뭐가 된다고요? 한 몸을 이루는 거죠.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분리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 우위고 누가 여성 상위 시대 남녀 평등 시대 그런 이야기 자체가 잘못된 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아내 사랑하기를 뭐같이 하고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더라? 죽게 하라. 남편은 아내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아내를 뭐하라? 사랑하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사랑 이것은
둘이 뭐가 될 때? 하나가 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해드리느냐? 부부가 행복하면요, 그 가정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부부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김병에 뭐 없다? 왜 그래요?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 누가 아프고 누가 조금 뭐면은 그 사람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내가 죽겠고 내가 힘들고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평안하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부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행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부부가 행복한 자녀일수록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이렇게 좀 나쁜 길로 비행 청소년들 대부분 보면 그 가정이 어때요? 결손 가정이 많잖아요. 할머니에서 큰다든가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뭐 한다든가 이런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행복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는 너 잘해라 못해라 그게 아니라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걸, 부부가 행복하게 되면 자연히 뭐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죠. 행복한 모습을 보고 자라난 자녀들은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맨 쌈박질하고 막 그런 자녀들은 뭐요? 보고 자란 게 그거잖아요. 이게 나도 모르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뭘 사랑한 것 같이 교회를 사랑하시되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그리스도가 누군데? 그리스도가 얼만큼 사랑하셨는데요.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 그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군림하려고 하고 어떤 힘으로 억압하려고 하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남편이 힘이 없고 약한 것 같다. 그러면 왜 아내들이 여보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가만히 있어. 뭐 이 정도 돼야지. 남편이 돼가지고 남자가 돼가지고 에? 그것도 못하냐고.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약한 사람일수록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걸 볼 때 정말 이 나라 민족이 우리 자라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걸 보면서 그렇게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왜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왜 모범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 중직자들이 그걸 아니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보고 크잖아요. 아 우리 장로님은 역시 여러분 보세요. 우리 렘넌트를 물어보면요. 어떤 장로님 어떻다는 거 알까요? 뭘까요? 다 알아요. 한마디로 해서 인정받는 그런 야 정말 우리 교회 이런 장로님만 있다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